오늘은 저번 주는 제가 이제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한 주 동안은 이제 외출이 완전히 되질 않아서 이제 방송이라도 틀려면 이제 교회로 와야지 방송을 틀 수 있는데 방송도 틀지도 못하고 내 가족이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한 주 동안 이제 안식주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쉬면서 이제 왔는데 그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어저께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폐렴이 이제 좀 전이가 되었다 해가지고 이제 호흡하는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완전하게 편하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평상시에 말할 때는 말 한마디 하고 기침만 말하고 말 한마디 하고 기침만 말하고 지금 찬양 다 끝날 때 동안 기침만 5번 정도 했나 한 6번 정도 했나 막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찬양을 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말씀 시간에도 또 이렇게 이제 전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이게 항상 저는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서냐면 이제 생명을 다해서 서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한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같이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항상 고민하고 이게 제가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이 영혼에 대해서 이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갔다.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 아닌데 이곳에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해서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된다면 그 영혼의 핏값은 누구에게 찾냐면 바로 저에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설 때는 생명을 다해서 서는 겁니다. 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것을 제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거니까 들으실 때도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자, 아시겠죠? 예배 끝날 때 다 돼가지고 빨리 끝났다, 좋다 하고 이제 끝난다 하고 훌라당 이렇게 가버리면 목사님이 이제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다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그냥 헛투로 듣고 막 이렇게 그냥 뭐 좋은 교훈으로 듣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이 많이 빠지죠. 근데 딱 들었을 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딱 들었을 때 내 생명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했을 때에 그것보다 더 귀한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저한테는 요한 3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이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변화되어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다가 교회 왔습니다 이 말 들으면 저는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한 주 동안 잘 살다가 나는 이제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이제 못 살겠어요 이러면 그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잘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의 그 저의 마음가짐. 그래서 항상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한 영혼이라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이 다 진짜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받아서 딱 변화가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또 제 상급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게 될 건데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떠나란 겁니다. 떠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던 이 고향,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럼 집을 떠나야 된다 하는데 그럼 집에서 나와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집에 나와서 살아야 되나요? 집에서는 담을 쌓고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인데, 떠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인데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선순위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 했을 때는 뭐냐면 이것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것에 대해서 전토를 벌인 자, 이 말이 뭐냐면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이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르심을 받았는 사람들은 내 집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도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심지어는 부모나 자식까지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라 하더라고. 집을 나가라. 예수님 믿는다니까. 교회가 좋으면 교회 가서 살아라 이러더라고. 그러면 제가 아버지를 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육신적인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1번입니다. 하나님의 1번. 하나님이 만드신 부모님은 2번이에요. 부모님.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맞는데, 이 보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부분이 아닌 이상,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가장 마음을 쓰고 물심양면으로 너희에 대해서 밤낮 기도하면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럼 이 나보다 더 경험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세대라고 해서 자기들이 신세대라는데, 보세요. 나는 너희 세대도 살아봤고 지금도 살고 있어. 난 두 개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아직까지 내 세대를 아직 안 살아봤잖아. 응? 그러면 얘는 하나밖에 모르고 난 두 개를 아는데, 그러면 내가 신세대지. 맞아 아니야? 맞죠?
주아가 신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주아는 아직까지 주아 세대밖에 못 살아봤어. 5살밖에 못 살아봤어. 그런데 나는 5살도 살아봤고 20살도 살아봤고 30살도 살아봤고 원래 내가 몇이냐 여보? 37 아니 37살까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자 37살이라는 사람을 살았어요. 그럼 이 다른 것들을 다 나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쟤는 5살이야. 이거 아직 5살밖에 몰라.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신세대예요? 내가 더 신세대지. 이게 그대지? 자,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모님이라 했을 때는 부모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제 삶을 살았고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나이를 살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여러분들 집 사봤어요? 집을 사봤어요? 아직 안 사봤잖아. 어? 여러분 집 아직 안 사봤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집도 샀어.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집 사는 이 경험에 대해서 부모님은 있고 너는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40살 살아봤어요? 응? 나도 아직 못 살아봤어요. 그럼 부모님은 40살도 살아봤고 50살도 살아봤어. 그럼 부모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보고 또 봐도 부모님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아봤어. 예? 그렇다면 딱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지혜롭게 살았냐? 지혜가 있느냐? 그럼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이 부분들이 경험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들이 네 잘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잘되라고 하는 얘기 맞아요. 저도 이제 봤을 때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주로 무엇으로 혼났냐면 밥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편식이 심하다고. 그래서 밥을 골고루 먹어라 이 말이 나는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 먹기 싫었거든. 야채 같은 거 다 골라내고 이런 먹고 싶었어. 근데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편식한다고 막 혼을 내면서 이렇게 다 먹어야지 네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부모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닥쳐내 주는데 그러면 내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근데 나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기나 말았기나 나는 야채를 안 먹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인스턴트나 먹고 살라 그러면 나는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무엇으로 혼났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을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자,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내가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야. 안 그래요?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지 그 진로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난 게임만 하다가 대학을 어디 가가지고 뭐 지방에 있는 어디 이제 이름 없는 대학교 나왔어.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어요. 맞지? 자, 서울대 나온 사람이랑 자, 1번 서울대 나온 사람, 2번 연고대 뭐 쭉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카이스트 공대 이래서 쭉 나오는 사람이랑 저기 어디 시골대, 그렇지, 시골대학교 이렇게 나온 사람이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너라 생각하고 사장이라 생각하고 자, 요렇게 해서 이력서를 갖고 왔어. 그럼 너는 누구를 뽑을 거야? 1번이죠.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네가 이제 하고 안 하고는 네가 선택에 달려 있지만 그 결과로서 너에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더 많아지느냐는 자,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부모님이 봤을 때는 네가 잘 되기를 위해서는 해라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에 순종을 했었으면 잘 되겠죠. 저는 그거 정신을 차린 것이 고3 돼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고1 제가 왜 공부를 안 하게 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완전 영재였거든. 그래가지고 학교에 이제 시험만 치면 전부 다 이제 막 90 몇 점 이런 맞아가지고 막 성적표 우수수수수 이렇게 막 가끔씩 우습게 있고 막 다수고 이랬어요. 자, 근데 내가 중학교를 딱 갔는데 첫 시험에서 한자라는 이 과목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진짜 그날 진짜 완전 충격받았어요. 다른 거는 다 내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자라는 건 내가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첫 시험을 치는데 40 몇 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나 손 나쁘지. 다른 건 평균이 90점 다 넘었는데 한자 40점 나와보니까 평균이 85점대로 훅 떨어지네. 그때부터 나는 공부랑은 나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해서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나서 쫙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때 놓고 자, 화랑방탕한 생활을 살았어.
그러다가 내가 정신을 언제 차려? 부모님은 그 상황에서도 계속 나에게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아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내가 보면 이게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부모님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였거든. 자, 그래서 나는 고3 돼가지고 부모님이 딱 얘기하는 거야. 네가 공부해가지고 자, 원하는 대학교 여기가 이제 뭐 영남대 토목과라는 요 이제 아주 그 500점 만점에 한 430점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그런 이제 대학교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네가 못 들어가면 니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지 말고 나가 살아라 하더라고. 제가 여러 번 나가 살 뻔했어요. 자 그래서 고3 때 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1년 만에 제가 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어요. 물론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또 공부를 또 안 했어. 자, 근데 여기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한테는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어.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말씀에 나는 순종을 해서 공부를 했더니만 나에게 있어서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되었어요. 만약에 그 길로 계속 했었으면 내가 어디 건축 회사에 나가서 지금 이제 어디 뭐 수주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자, 제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와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또 말씀드렸더니만 야, 니는 이 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미련한 거다.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그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야. 등록금도 이제 거의 2배였거든요. 그 당시로 이제 등록금이 540만 원이었어요. 신학교 가면 270만 원 정도 하면 다 되는데 540만 원.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라. 야, 그래가 나는 못 하겠다 하고 딱 이제 그것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내가 거기서 이제 4년을 제가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자,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그러면 신학교 가는 것이 되게 이제 보셨을 때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님에 있어서 딱 했을 때 이제 나는 그 전에는 내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 했는데 부모님은 반대를 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부모님이 말씀보다 이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자, 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버려라 그 뜻이 아니라 저는 그 이후로부터 부모님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부모님의 말씀 하시면 그냥 이제 성질 나기도 하고 막 고집이 있으면 막 부딪히기도 하고 이랬는데 자, 이 말씀을 내가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 모든 부모님의 말씀에 나는 다 순종을 했어. 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하고 결혼할 때도 나는 부모님한테 무조건 먼저 가서 물어보고 아버지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모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부모님 인사드리면서 결혼 날짜 언제 할까요? 결혼을 어디서 할까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다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막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만약에 부모님하고 계속 부딪혔다 생각해. 이거 하려면 나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봤을 때는 니는 요거밖에 안 살아봤는데 부모님은 다 살아봤잖아. 니는 요거밖에 안 살아봤는데 부모님은 니도 살아봤고 니 부모님의 세대도 다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 보고 딱 얘기하는데 나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네 고집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 그래 되는 거예요. 나가라 하겠죠. 잘하네. 네?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이제 항상 이제 그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된 것이 어찌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없는지 몰라. 제일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없는 게 제일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살면서 살아가는 문제들. 예? 근데 내가 딱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너는 집 나가라 했을 때 나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집을 나갔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집을 나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집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집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선택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살았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게 얼마나 서러운지. 야, 남들은 나는 제일 부러웠던 게 누구냐면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러웠어요. 또 갔는데 나는 혼자인 거라 항상. 근데 친구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왔는데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다 끌고 와주는 거라 교회는. 야, 나는 가고 싶은데도 가지 말라는데 이 사람들은 가기 싫은데도 자꾸 끌고 와주는 거라 나는 이제 엄청 부러웠거든. 근데 이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자, 근데 그럴 때에 나는 네 부모의 말씀에 부모님의 하나님의 반대되는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이것을 선택해야 돼. 신학교 갈 때 마찬가지고 신학교 가면 호적을 팔아 하더라고. 알겠습니까? 하고 내가 그 용돈부터 다 끊는다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첫 학기에 가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더 갖다 주니까 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가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마음도 제가 이해는 되는 게 왜냐하면 신학교 가는 거는 죽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서 이제 먹고 살기를 다 포기해야지 자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 목사라는 것이 뭐냐면 밥 먹고 살 직업이 아니잖아. 내가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 먹을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버려 놓고 나는 굶어 죽어도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옷 할물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죽더라도 나는 목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가난에 이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각오를 하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풍족하진 않았거든. 그 부모님이 그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내가 신학교 간다 하니까 야 이건 어떻게든 부모님 입장에서 막아야 돼.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부모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되기 때문에 호적을 팔아야 돼. 어떻게 팔려면 팔아 가려면 나는 가야 된다. 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등록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등록금은 이제 내가 그래도 어머니가 주셔가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 가지 말라 했는데 간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금 타는 게 나는 더 쉬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남들은 남들은 그 일을 하면서 뭐 공부를 하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금 타는 게 더 쉬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했더니만 지혜를 주셔가지고 딱 어떻게 이제 시험 치는데 난 제일 쉬운 게 공부더라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진짜로. 나도 이제 보통 이제 나는 공부머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집회를 갔다 왔는데 이 말을 딱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 게 뭐냐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야. 근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받았다. 아멘 하고 있었지 이렇게. 자 그러면서 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냐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바보냐 이러더라고. 아닌데 하나님 천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천재로 만들었다는 거야. 야,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 자,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수업 시간 전에 10분 딱 예습을 딱 하는 거야. 쉬는 시간 10분이잖아. 쉬는 시간 10분. 그 시간에 예습 쫙 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말씀 딱 들으니까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것 없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다가 가끔씩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교수님한테 딱 물어보고. 그럼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그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기숙사 가서는 오늘 교수님 무슨 말했나 이러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칠 때 딱 들어가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가 없는 거라. 야, 이러니까 시험이 겁이 안 나. 처음에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험 칠 때가 겁이 나는 거야.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천재로 나를 만들었다니까 천재인 거야. 매주 히브리어 단어를 시험을 치는데 100개 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 꼬보란 글씨 난생 처음 보는 글씨를 그거를 단어 시험을 치는데 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헬라어 시험 알파벳 감마 델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단어를 그것도 매주 시험을 쳤거든. 근데 내가 한 개도 틀린 적이 없어. 항상 100점 아니면 가끔가다 한 개씩 틀렸어. 한 개 틀린 게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제 그 헷갈려가지고 아는데 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끝나고 났더니 성적표를 보면 다 A뿔인 거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시험을 치는데 교수님이 이제 이 문제가 나온다면서 A4용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딱 주더라고. 요 안에서 시험 나오니까 이거대로 공부하면 여기서 시험 나오니까 보세요.
근데 내가 안 배운 거를 제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다 배운 거를 준다면서 딱 하는데, 자 시험 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험은 백지야. 근데 내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 답안지가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어? 그 나는 컨닝 페이퍼를 내 눈에 딱 이제 기록을 해놓는 거야. 남들은 이 어디서 난지 잘 모르 컨닝 페이퍼를 딱 시험을 치는데 딱 보는데 이 A4 용지에 글자가 따라락 하면서 요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는 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을 보면서 그대로 다 쓰는 거야. 틀릴 리가 있나? 야,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 4년 동안 내가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내가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응? 내가 공부를 해서 그렇게 했다면 내가 한 거지만, 나는 그 시간에 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나는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기도실 가가지고 강당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만 했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10분 전에 예습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그다음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보고 그것만 했어요. 공부 나머지는 시험 기간에는 저는 영화 보러 다니고 바다에 놀러 다니고 이랬거든 시험 기간에. 야, 근데 야 시험 칠 때만 되면 이게 그냥 눈에 그냥 A4 용지가 딱 해서 컨닝 페이퍼처럼 눈에 딱 이렇게 보이고 그냥 보고 그대로 쓰는 거야.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되니까. 근데 나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원리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돼요. 하나님이 너를 바보로 만드느냐 이건 거야.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천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이게 어디서 있었던 말씀인지 딱딱딱딱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전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신학교 갔을 때 나는 그렇게 했는데, 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 그 말이 뭐냐면, 자 부모를 버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네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이게 뭐냐면 부모를 버린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말할 때도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그 앞서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었던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는 것이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나가라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보다 앞서지 마라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누군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 해. 친구가 교회 가지 말라 해. 그럼 그 친구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주일날 와 교회 온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보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면서 그 자신의 있었던 그 육신의 부모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내 부모가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 육신에 있어 안타깝지만, 자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럼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예,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부모님은 예수님 믿고 천국 못 갔어. 예수님 안 믿고 천국 못 갔어. 그러면 탁 나놓고 이거를 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을 때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러면 내 부모님은 누굴까? 누굴까요?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고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형제 자매라 하잖아요. 규빈이가 나랑 피가 한 방울이 안 섞였어. 근데 우리가 왜 기빈 형제라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빈 형제라는 거예요. 소은이가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소은이는 조씨고 나는 김씨잖아. 사모님은 정식은 기빈은 이씨잖아. 그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이 왜 형제 자매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는 떠나, 네 부모 친척 네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그래서 가라. 자 가라 했을 때에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약속하신 것. 그곳에 가라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의미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아브라함이 그 예표로 보여준 것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뭐냐면 오늘날로 예표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네 아비의 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을 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약속하신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 천국은 누가 가느냐? 가면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땅을 가라 했을 때에 부모 네 아비의 집을 떠나 그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떠나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일 날아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날마다 또 말씀을 듣고, 또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 약속하신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자, 그렇게 자, 마찬가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약속한 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가라. 자,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라. 자,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명예, 세상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것에서 다 떠나서,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 자,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 삶에서 떠나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어디 헤맸을까요? 아브라함도 헤맸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자, 가끔 헤맬 때가 있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다가 가끔씩 세상적으로 빠질 때가 있잖아.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다시는 우리는 다시 이쪽으로 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 거야. 그것을 보고 인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딱 가다가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하고 딱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게 뭐냐면 뒤로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뭐냐면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순종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말미암아 사는데, 자,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뒤로 물러간다. 한 번 세상 유혹이 오고, 두 번 세상 유혹이 오고, 세 번 세상 유혹이 왔을 때에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어 하고 딱 교회 안 나가, 딱 이게 뭐냐면 뒤로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뒤로 물러선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이것을 사모하고 이쪽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떨어질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딱 징계를 해버리시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것이, 매일 세상에서 살고 싶지는 않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사는데 가끔씩 이 마귀란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이게 마귀란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넘어져서 이쪽으로 다시 가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자, 그렇게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에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뒤로 물러가는 시간.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자, 약속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곳에 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마찬가지로 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똑같은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자, 요런 분기점 있겠지. 자, 어떤 막이란 놈이 이걸 딱 해서 돌아가게끔 이 만드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 없으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겠지. 근데 반드시 이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아. 이 막이란 놈. 막이란 놈은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잘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 막이란 놈이 중간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이란 놈이 태클에 딱 걸었을 때에 자, 그러면 우리는 야, 그럼 마귀가 태클을 거는구나. 마사장 또 작업 들어왔구나 하고 무시하고 싹 요 길로 그냥 가면 돼. 그게 뭐냐면 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데 이 마귀가 딱 공격했을 때 아이씨 난 이제 교회 안 나가. 기분이 나는 별로 안 좋아서 교회 안 나가. 기분 안 좋은 거랑 교회 안 나가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게. 나는 누구랑 싸워가지고 김집사랑 싸워가지고 나는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런 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담배 피는 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나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대. 아니 지가 담배 피는 거랑 내가 교회 못 나가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담배 피면 나는 그럼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야지. 안 그래? 생각이 좀 이상해. 그래서 있죠. 부모.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나를 자꾸 이제 교회에서 괴롭힌다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아벨에게 가인이 가가지고 이제 때려 죽인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을 공격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게 그 괴롭힘 당해가 이것도 억울한데 안 그래? 이것도 억울하잖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괴롭혀. 그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럼 이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멸망을 받으면 이거는 얼마나 더 억울해. 안 그래? 나를 괴롭혔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이겨내서 천국으로 가면 내 영혼은 더 이상 억울한 힘이 없잖아. 자, 근데 이 놈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나는 그래서 마음 시험이 들어가 나는 교회 안 나가래.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억울할까? 안 보여요 이게? 물러간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시험 안 드는 교회를 갈락하면 그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예화가 있었는데 뭐냐 무덤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교회 오면 무조건 시험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드는 거는 시험에 드는 거고 마귀가 주는 거니까. 자, 근데 그때 네 영혼이 어디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네가 결정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멸망을 받게 된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참 감사하잖아. 안 그래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내가 똑바로 못했을 때는 이 마귀가 공격도 안 했어.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니까. 근데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니까 공격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만 옆에서 자꾸 이제 괴롭히는 거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술도 한 번씩 마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막 공격을 한 거야. 막이란 놈이. 교회를 그렇게 미친 듯이 가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막이란 놈은. 그거를 불어넣는 거예요. 봐봐 목사님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네가 시험 든다. 이 여러분들 듣게 될 거예요. 응? 교회 가면 사람들 때문에 네가 상처받는다. 자, 이게 뭐냐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 왜 니한테 이 말을 주냐면 네가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주는 거야. 맞지?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가면 네 영혼이 구원받잖아.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네 영혼이 구원받는 거를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옆에서 니한테 시험을 딱 주는 거야. 그때.
못 가게 하려고. 어? 몸이 좀 피곤하지? 교회 가지 마라. 친구들 때문에 네가 상처받지? 교회 가지 마라. 어? 아니 친구들이 네 상처 주는 거랑 네가 교회 가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요? 어? 안 그래요? 이 친구가 너를 괴롭힌다는 거야. 그래서 네에게 시험을 줘가지고 네가 그럼 이 친구가 자 보세요. 자 이 친구가 너한테 시험을 주면 이 친구가 지금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마귀랑 이 친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안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너를 괴롭힌다고 얘가 네가 시험을 들어가 네가 왜 네가 갑자기 그 영향을 받아가 네가 지옥 가냐고. 이 친구가 괴롭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나는 야 이 마귀란 놈이 나를 어떻게든 잘 가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고 그럼 싹 다 무시해야지. 이거 싹 다 무시하고 싹 다 무시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면 되죠. 맞잖아요. 나그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야. 야 상처받으면 교회에 와서 치유받아야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나온 게 아니고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아야지. 맞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갔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군대를 갔을 때에 그때도 그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일 날만 되면 나를 근무에 집어넣는 거라. 주일 날 근무에 집어넣는 거는 내 교회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교회 가야 된다 하고 가가지고 들이대붙지.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나에게 핍박했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 성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가 빠지지 않았거든. 내가 예수님 믿음 이후로부터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내가 빠진 적이 없어요. 예? 진짜 못하는 상황이었을 내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내가 이제 그 격리당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 근데 한 번도 내가 예배에 있어서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난 주의 성수는 난 죽어도 하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군대를 딱 갔더니만 자이 마귀란 놈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냐 하면 자 군대 갔을 때 자 고참들이 네 군대를 이제 교회를 못 가게 근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교회를 빼달라면 교회 가야 되니까 근무 바꿔달라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사람들이. 예? 해보지도 않고 용기가 안 나. 그래서 그 근무를 바꾼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근무를 바꿔달라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강력하게 나를 이제 마귀가 못 가게 하려고 막은 거야.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무조건 바꿔달라고 안 하면 나는 근무를 안 나가더라도 나는 교회 간다고 이렇게 하고 뭐 개붙지. 아니 우리는 교회가 그 부대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교회를 가겠다고 막 했지.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바꿔주고 난 다음에. 저기 끝에서부터 내무실 끝에서부터 각 잡고 이렇게 앉아 있어. 그때부터 제가 6개월 동안을 진짜 교회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요. 번갈아 가면서 나를 깨워가지고 얘는 개념 없는 놈이라고. 고참들 근무 나가야 되는데 지 때문에 근무 나가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근무를 안 나가는 놈이라면서 그걸 얼마나 갈군지 6개월 동안 내가 진짜 눈물이 얼마나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 우는 게 그냥 그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야 이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울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고참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 했냐면 저놈은 완전 예수한테 미친 놈이라고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쫑크 주더라고. 그래서 니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냐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진짜지. 그래서 자기들 성당 다니는 이 고참도 있고 불교 다니는 고참도 있어요. 이게 불교 다니는 이 사람들은 그럼 다 그러면 그러면 얘들은 그러면 종교에 안 미쳐가지고 근무 나가는 거냐?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도 니는 그러면 교회 나가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라고. 응?
거기서 우리 그 부대가 전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제일 고참이 나는 제일 막내였죠. 네가 믿는 예수님만 진짜나 내가 믿는 예수님만 진짜라 그랬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겠냐. 어? 그럼 불교 다니고 이거 성당 다니는 이 고참들은 다 그러면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냐? 그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다 얘기했지. 라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어. 좀 지혜는 없었어. 당당은 했는데 지혜는 좀 없었어. 그래서 6개월 동안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 다 그때 내가 진짜 왜 그래 서러웠냐면 부대에서 믿는 사람이라는 놈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고참이 이제 내보다 이제 한 3개월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 나왔는데 이 신학교 나왔다는 놈이 나를 내 편을 안 대고 고참들이 근무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교회 다니더라도 하루쯤 빠질 수 있는데 교회 그 근무를 나가고 교회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교회 안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이쪽으로 편을 드니까 나는 내 혼자밖에 없는 거야. 야, 신학교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야, 얼마나 내가 서럽겠냐.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가 그랬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진짜 저렇게 그 신학교 다닌다 하면서 따까리 말고 거지 같은 놈 말고 좀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 2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후임이 2명이 들었어.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전도단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친구. 드럼 치면서 찬양하는 친구. 하나는 누구냐면 이제 방송 쪽으로 해서 기독교 미디어 쪽으로 이제 자기가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학교도 그쪽으로 가고 해서 했는 이 친구가 들어온 거야. 야, 내 팬이 2명이나 생겼어.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근무를 빼놓으니까 얘 친구들은 아예 그냥 다 빼줬어. 그냥 근무를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그런 씨를 다 뿌려놨으니까 제대로 나보다 더 미친 놈들이 들어온 거야 예수님한테. 야, 나 그때 너무 신나더라고. 그 후에 우회됐냐? 그 다음에 간부들이 하나씩 바뀌는데 진짜 교회에 헌신적인 간부들이 바뀌는 거야. 정작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 하여튼간에 그 간부들이 있잖아. 뭐 한 명씩 바뀌는데 3명이 연달아서 바뀌었는데 3명 다 교회에 대해서 진짜 헌신적인 사람들. 그래서 주일날 오면 주일날 우리 그 부대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때 와 부흥이 돼버렸어. 야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이보급 창이었는데 창장이 이제 대빵이잖아요. 창장이 딱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이야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내가 6개월 후로부터는 교회 가는 거 가지고 한 번도 터치 받은 적이 없다. 야, 그걸 다 바꿔보더라고. 다. 그때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죠. 그 6개월 후에 다 바뀌니까 어떻게 돼? 이제 내가 교회 나가려고 교회 못 나갈 상황이 오니까 이제 먼저 이제 이 간부들이 보고 야 김동수 일병 왜 근무 왜 넣어놨냐? 교회 가야 되는데 이래 되는 거야. 야 내가 손도 안 대도 돼 이제. 이래 바뀌었어. 군대 있을 때. 그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없을 거고. 왜냐? 이게 내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임 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한 번도 내가 이게 빠지지 않았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진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 있을 때, 내가 스페인에 놀러 갔었거든. 이제 9박 이제 14박 15일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스페인을 놀러 갔었어. 근데 이제 토요일 되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그날에 이제 어디 이제 여행지에 다른 곳에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 그래 가야 되는데 가이드한테 내가 물었지. 이 가이드는 이제 성당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주일에는 교회 나가야 된다고. 교회 나가야 되니까 주변에 한인 교회 있으면 좀 찾아봐 달라. 걔가 그 좀 어렵다면서 이러더라고. 어려운 건 잘 모르겠고 내가 혼자서라도 갈 테니까 좀 찾아봐 달라. 그러니까 어디 가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페인어로 이래가지고 공부하면서 내가 어디 주소를 딱 적어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보여주면 거기 갈 수 있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나는 이 접선지가 있잖아. 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여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교통카드가 아니고 스페인 그 달러를 들고 이제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갔던 거야. 주일에 대해서 나는 철두철미하게 지켰거든.
그랬더니만 야, 그 같이 갔던 그 여행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어디 교회 집사님들이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찾아오더니만 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신학교 다니고 목회할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 줄 알았어. 미리 내한테 얘기했으면 나도 같이 교회를 갔을 건데 하면서 나를 찾아오더라고. 그럼 진작 얘기를 하던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주일 성도에서는 빠진 적이 없어요. 스페인에 갔어도. 맞죠 사모님 나랑 연애할 때잖아 그때 했을 때 나는 그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행 사고 뭐고 안 되기나 말았게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렇게 했던 거야. 마귀는 어떻게든 뒤로 물러서게 할 때 나는 어떻게든 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있어서 항상 달려.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는 이게 전도사로서 그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래서 난 내가 예배 인도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는 안 됐고 다 했던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면 물러나면 안 됩니다. 물러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갔을 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네 부모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란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에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이곳을 가라는 거죠. 응? 내가 믿기 전에 있던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할 때에 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다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갈 바를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지만 길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 길 아세요? 내비게이션에 천국 치면 천국으로 가잖아요. 김밥 천국으로 가겠지. 응? 천국에 대해서 길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떠나서 가라 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 순종함으로써 가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천국에 대해서 갈 수 있었냐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모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다시 말하면 이게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잠깐 있다가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길어봐야 120년이에요. 뭐 100세 시대는 하지만 길어봐야 120년이에요. 120살 이후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가끔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찾지 마세요. 나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길어야 120년이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저 120년을 살다 한다라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 갈 때에 반드시 이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함을 위해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멸망받겠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했을 때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마찬가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이왕 교회에 왔잖아. 처음에는 교회에 안 나오다가 지금 교회로 와버렸어. 자, 교회에 왔으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더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으로 더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데 자, 교회에 왔는데 야, 내가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다. 이건 뒤로 물러서는 거죠. 야, 교회까지 왔는데 얼마나 다른 교회도 아니고 넓은 마음 교회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서면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좁은 마음 갈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넓은 마음 교회까지 왔으면 반드시 앞으로 만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냐면, 자, 그들이 이제는 자, 더 나은 본향. 우리도 고향이 있어요. 저는 고향이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은 본향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서 막 켬을 당하기도 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 바로 이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성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예비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럼 이 성에 대해서 약속은 하셨지만, 자, 우리는 이것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곳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믿음으로서 앞서서 달려나가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 가끔씩 넘어질 때도 있다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그렇게 가는 거야. 목사님도 넘어지잖아. 넘어져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야지.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자, 마침내 아브라함이 드디어 들어갔던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여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나타나셨던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 처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자,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 이곳에서 단을 쌓고, 이제 이 돌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게 모세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성막에서 텐트를 치고 요 안에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솔로몬 때, 자, 성전에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 둘 기둥이 있었고, 자, 이 성전에서 돌단도 계단도 있고 이렇게 물두멍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오늘날의 교회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것은 내가 몇 번 설명해서 간단하게 하고, 자,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 단에 쌌던 거예요. 구별된 장소. 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거 몇 번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자, 베델 동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자, 이게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 자, 그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던 그 이 베델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돌단을 쌓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자, 이 땅에 기근이 딱 들자 어떻게 되냐면, 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거류하려고 갔더니 보았더니만 바로 이 애굽이란 땅에, 아브라함이 이 똑같이 생겼지만 제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베델에서 만나고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딱 이제 구별된 장소를 딱 정해 주는데, 자, 이곳에서 기근이 딱 들자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 애굽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인 거예요. 세상.
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이 기근이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택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아까 낮에 소은이가 얘기했을 때 인터콥이라 얘기하면서 이제 선교단체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길래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은 자기가 할 몫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바로 이 베델이었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니만 결국에 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땅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이 사례 때문에 이제 그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자, 여기서 이 땅이 어딘가 먼저 봅시다. 이 땅, 그 땅. 자,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네가 약속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가나안이었어. 자, 가나안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인데, 여기서 고려했었는데 이 땅이 누구 살았냐, 누구의 자손이냐면 함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함이 누구냐면, 자, 우리 창세기약 봤을 때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 둘째 아들로서 이제 저주를 받은 그 아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 가나안 안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 이 그 땅에 자, 기근이 있었다 했어요. 기근이. 자, 기근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곡식에 있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 땅에서 전염병이나 칼이면 전쟁입니다. 전염병이나 이제 점쟁이나 또 기근을 만나게 함을 통해서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다시 돌이켜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근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것을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더니 자, 이 애굽이란 땅이 자, 세상을 의미하는데 자, 애굽이란 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있었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 결국에는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근이란 말이 우리에게도 기근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음식이 없어서 기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기근이 찾아온다.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다. 이 죄를 통해서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기근을 통해서 그것을 떠나라고 기근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돌이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기근은.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 베델에 있었을 때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그 땅에서 기근이 심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을 자, 회개시키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이었어. 아브라함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어디로 내려갔어요? 세상으로 갑니다. 목사님에게 봐봐. 자, 말씀에 있어서 탁 던졌어요. 말씀을 뿌려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씨락을 해서 이걸 자라가지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영혼이 다 변화되면 참 할렐루야예요. 근데 말씀을 뿌려도 계속 기근인 거야.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뿌려도 이것이 자라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자라지가 않아요.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빨리 회개를 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그 저주 섞인 이 저주 같은 이 기근에서 해결받아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 목회를 해도 다 똑같네. 말씀을 전해도 다 똑같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닌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목사님들이 목회를 다 내려놓고 택시기사하고, 택시기사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회를 포기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먹고 사는데 다시 치중했던 거예요. 오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니한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럼 목회자로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 되는데 자꾸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나한테 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말씀을 뿌려도 이 씨앗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의감이 느껴져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세요. 자, 기근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사인으로서 그 기근을 만나게 했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있던 이 많은 그 죄악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곧바로 직진해서 다 갔으면 좋았겠지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한 번씩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어떻게 돼요? 돌이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래서 남방으로 옮겨가서 그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옮겨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이 그래서 어떤 땅이었냐면 보니까 그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다 했어요. 가나안의 경계는 이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포함된 이 가나안 땅에 포함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하기로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이 이해되죠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던 이유는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받으라고 기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돌이키라고 기근을 줬는데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소돔.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잖아. 요 때에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서 밑으로 내려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여기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거든.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는 거예요. 후궁으로 말이죠. 이런 저주를 받게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떠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38선 같은 이 마귀의 공격이 있었을 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직진이에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근데 이게 돌아서려고 딱 애굽 땅으로 딱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이곳으로 가야 돼요? 직진이에요, 직진. 자,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재앙들이 있다. 왜 그것을 만나게 되냐면 이 재앙들을 통해서 다시 네가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기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사례의 그런 어려움을 주셔서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아브라함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왔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셨구나 해서 돌이키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수요일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버리고 떠나라 이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세상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떠나라 했을 때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에 있어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나의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직진하라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그냥 육신적인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세상으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직진해서 나아갈 때에 결국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